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11장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네.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대림절 또 우리가 보내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묵상하며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도 그 주님을 만나기를 구하며 그 주님 만나기 힘쓸 수 있는 이 시간 또 우리 하루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성령께서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붙드시고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은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로 아버지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늘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며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며 그 주님을 따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마음을 먹고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넘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주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새벽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붙들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하나님, 수능 시험에 임하는 우리 고3들 또 우리 재수하는 청년들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시험 잘 치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대학 입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더욱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탄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소수에 함께 다니던 제자들의 공동체가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라는 특별한 공동체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들, 다시 말해서 1장에서 약 120명 정도 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또 임했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각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강림하시되 특별히 성경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충만히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강림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강림하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1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인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오르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에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반응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약속을 붙드는 자들에게 또 나타나는 한 가지 모습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정도의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열흘이라는 시간을 함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몇 날이 못 되어 라고 이 말을 듣는다면 하루나 이틀, 3일이나 사흘 정도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그마치 열흘을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짧다고 생각하면 짧을 수도 있지만 열흘 동안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면 그렇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는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기다림을 기도하며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는, 성령의 능력의 손길과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저는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함으로 반응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이 말씀, 성령의 강림하시는 그때의 이 앞뒤의 상황을 보면 한 가지 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을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모인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표현 바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가지 일을 하는데요, 그것은 사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길로 가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한 명의 사도를 새로 뽑아서 세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성령 강림을 앞두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갑자기 사도를 뽑는, 사도를 세우는 이런 일을 왜 하고 있을까? 베드로가 늘 복음서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엉뚱해서 갑자기 또 충동적으로 이런 일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성령 강림하고 크게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령 강림에 앞서서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뭘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2명의 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곁길로 가고 어려운 가운데 빠진 그것이, 먼저는 12명의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하고 12지파를 그런 상징하는 모습으로 12사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빠진 11명의 모습은 뭔가 공동체의 상실이며 뭔가 공동체가 상실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상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알고 있는 초대교회로서 이것은요, 그들에게 아픔이고 그들에게 상처의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그 공동체의 상함과 공동체의 아픔과 공동체의 어려움을 깨닫고 그 공동체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과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그 어떤 상함과 어려움, 공동체가 갖고 있는 결핍과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 가운데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때론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어려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채우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손길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 강림은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무리인 초대교회 이 제자들을, 이 성도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력한 하나의 교회로 묶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깨어져 있다면, 이 공동체에 상실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 시작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 문제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너무도 자주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신앙을요, 너무나도 자주 공동체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보면요, 누군가 우리를 전도하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는 각 마디를 통해서 자라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자라고 우리 혼자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삶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서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으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서 교회 공동체로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나가서 전도하지만 또 나의 전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의 역사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은 다분히 공동체적이며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공동체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베드로와 같이 오늘 베드로가 기도함 가운데 그 공동체의 어려움에 아픔의 모습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려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렇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이들이 여러 나라 말로 방언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 올라와 있던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각 나라 말함을 듣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사용하는 나라 출신들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출신 지역이 여러 가지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그 누구도 배제될 수 없고 그 누구도 차별받을 수 없고 빠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복음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여러 지역의 이름을 굳이 다 나열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때론 우리 눈에 볼 때 저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뭔가 좀 문제 복음을 전하기에 좀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복음 전하기도 아까워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건 믿으며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보이는 시선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라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각 나라로 다시 자신들이 있던 자리에 돌아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동시에 이 여러 나라의 이름은 복음의 차별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기도 하지만 그 누구도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에 차별이 없고 배제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저는 이 먼 나라에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저는 유대인과 말이 달라서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또 전하여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는 지극히 작고 부족하고 저는 지혜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게 하신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지역, 나의 이웃들은 나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에 나를 그곳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그 누구도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서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나 또한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으며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사용하시기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이웃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출발점이 나인 줄 믿으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로잡아 주셔서 복되게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올 한해 지혜가 작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 시험장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윤지혜와 우리 모든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순경 집사님 들으셨고요. 박용주 목사님 안산 사랑의 창일교회 담임 목사 취임을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번영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수경 집사님 들으셨고요.
12월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월삭헌금 최강선 장로님, 신정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혜 수능 시험, 또 우리 모든 수험생들의 수능 시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박윤주 목사님 새롭게 또 사역 시작하실 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또 부흥케 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12월 한 달에 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넘치도록 함께해 주셔서 건강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넘치도록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감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꺼이 기다림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우리 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려 임하시는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 성령 더욱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깨닫는 것은 내가 복음의 출발점임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나로 역사해 주셔서 복음이 마땅히 들려져야 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코로나의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 함께 하여 주셔서 건강과 강건함을 함께 해주시고 집중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시험을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날 되길 위해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시고 주 성령을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더 충만하고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